로마서 1장 16절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작은 부제를 삼는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부제를 잡고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 믿으라 이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란 말은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듯이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에요. 무덤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여러 가지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은 그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좀 넘어가서 봅시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봅니다. 제가 읽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오늘은 4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4절을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거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된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제는 내게 또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새 생명이 나에게 주입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을 한다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어떻게 사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게 무엇이냐? 바울사도가 6장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너희 몸을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몸입니다. 구별된 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겉으로 볼 때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예수 믿기 전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야. 이목구비 똑같아. 옷 입고 먹고 생활하는 거 다 똑같아. 육신 옷 사는 게. 송기수 씨 그래 안 그래? 맞죠? 근데 변한 게 있어. 내 속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변했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 공기수 씨가 많이 변했어요. 남들이 볼 때도 많이 변했어요. 그럼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몸도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 죄 짓는 것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 그리고 죄를 즐겼어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를 발라주셨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멘. 그게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제는 바뀌어진 신분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의의 병기로, 병기란 말은 무기란 말이잖아요. 이건 악기란 말도 되고 도구란 말도 되고 다 통하는 말인데 내 몸을 이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악의 도구, 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 후나 전혀 다름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은 이제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예수님이 설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 바가 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참 감동이 얼마나 많이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또 찾아보시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큰 그림으로 확실하게 본다면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그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 바꿔주고 옷을 바꿔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벌리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하면서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아들이 조금 눈치 봐가지고 다시 나쁜 마음 먹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또 달아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또다시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못을 박는 그런 짓을 할까요? 안 하겠죠. 이미 과거에 자기의 죄로 인한 쓴맛을 톡톡히 봤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톡톡히 맛봤어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불효자식이 아니라 효도하는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과 모든 것은 이제는 180도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또다시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버지에게 못을 박는다면 그 아들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식이 되는 거죠. 다시는 그 아버지가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러한 자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몇 가지 이러한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십자가 한편,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가 다른 편의 강도, 왼편 우편으로 어쨌든 갈라졌는데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구원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가정을 해서 그 구원을 약속받은 그 강도, 구원받은 거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럼 그 강도가 가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사형 취소가 돼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강도가 다시 강도 짓을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새로운 삶을 살죠. 그건 분명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다 손에 쥐고 있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여인만 남았어요.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죠. 그 여인이 돌아가서 또다시 과거의 그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간음하면서 음란하면서
그 죄를 짓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과거 깨끗이 100%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새로운 삶을 산 게 분명하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벌써 세월이 오래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생각이 제가 좀 떠올랐어요. 벌써 한 40여 년 전 됐겠는데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던 교회에 여자 성도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나이가 50줄이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둘째 부인의 삶을 산 거예요. 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들이 꽤 장성했어요. 그 아들은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 어머니는 교회를 나와요. 전도받아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지금 많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를 대주지 않으면은 그분은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쨌든 둘째 부인으로서 첩이죠. 근데 그 생활을 하던 가운데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자기 남편과 더불어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의 삶은 우리가 뭐 얘기할 것도 없겠는데 여러분 그럼 이게 뭐예요? 그분이 예수 믿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과거의 죄를 청산하지 않아. 죄의 죄를 끊질 않아. 죄의 사슬에 그대로 묶여 있어. 그런 거 예수 잘못 믿는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의 모습으로 많은 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딱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2장 3장 걸쳐가지고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설명해 준 것이 로마서의 하반부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 가운데 6장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아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과거와는 다르게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다. 몇 도 바뀌어야 될까요? 360도? 360도 바뀌면 제자리야. 180도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돼. 가다가 다시 되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야. 그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어 그때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럼 몸만 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같이 결부되어 있어. 사람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야. 몸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 있듯이 몸을 드리는 거는 내 영혼을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는 의의 병기로 날마다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은 오늘 몇 가지만 좀 같이 나눠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삶?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부정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반대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의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이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지불해 주었다. 청산해 주었다.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언제? 예수 믿을 때.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이 내게 적용되는 거는 예수 믿을 때야. 예수 믿을 때 그게 내게 적용이 돼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기도문에 우리는 저녁 기도의 시간에 주기도문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시 한번 성경으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요, 주기도문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은 아주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사상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14절 15절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만 가면 용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여 우리 죄도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용서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서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려운 관계를 갖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부부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형제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이웃과 이웃 관계 속에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가 쉽지를 않아. 근데 원리는 일단은 하나님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라.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 줘라.
그리하면은 너희 죄도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 용서의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아까 찬양도 했는데 고멜과 같은 나라도, 고멜을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선지자인데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녀를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해서 맞았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했어요. 도망갔는데 또 사오고 또 데려오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용서해주고 그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죄를 말하지만은 또한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도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증거는 용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화목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그제 우리가 봤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화목을 이루자 말씀을 해서요.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과거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죄의 담벽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 죄의 담장을 허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죄악의 담장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덧입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제는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삶의 열매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의 화목, 형제의 화목, 성도와 성도의 화목. 유대인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허물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완벽하게 담장에 처져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너 요바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부정한 짐승떼들이 보자기에 담겨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3번이나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그 법,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부정한 짐승 먹은 일이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 부정한 짐승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으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더불어 철저하게 그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베드로를 실책을 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 담벽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전에 여러분들이 이성훈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잠깐만 봅시다. 다시 에베소서 2장.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 사이에 예수는 다 같이 믿고 고백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지네. 누구하고 가까워졌을까요? 자, 그럼 조금 더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둘은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들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뭘까요? 유대인의 법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가로막힌 담벽, 음식도 같이 못 먹고 같이 교제하기도 어려운 그 유대인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누구와 누구 원수일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대적자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란 말은 유대인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교제할 수 없고 같이 음식 나눠 먹을 수 없는 그 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했어요?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는 이 둘로. 이 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뭘 만들어요?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 믿는 자와 이방인 믿는 자 사이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그렇습니다.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누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렵죠.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장벽이 많아요. 부부의 화목도 때로는 안 돼. 형제의 화목도 때로는 안 돼. 부모와 자식의 화목도 때로는 안 돼. 그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론은 우리가 아는데,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의 삶 속에 내가 적용하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 압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사시는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돕는 자로 보내주신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 나의 최고의 헬퍼가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내 이 죄의 사슬을 끊게 해주세요. 내 이 못된 습관을 끊게 해주세요. 내 속에 더러운 이것들, 이 고집,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거,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님도 노타치 하셔요. 아멘.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떡 3덩이를 빌리러 친구의 집에 가잖아요. 가서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소용대로 주리라. 8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9절부터 봅시다.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다음에 결론으로 나와요. 11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 구하라는 걸까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 받으셨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나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구해야 돼.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직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줄 압니다. 여기 13절 다시 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기 구한다는 말은요, 한번 딱 구하고 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성령님께 기도하고 낮에도 성령님께 기도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나의 헬퍼니까 나의 돕는 자, 나의 보혜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순간순간 저도 기도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오늘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설교자들은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대로 시장터에서 장사한다 그러면 장사하면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사무실이든 어디든 생각날 때마다 순간순간 이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도 줄어들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체험하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성령님께. 교회 왔다 가는 게 다야. 그러면 성령님도 잠자코 계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와주신다고 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이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돕는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특권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은총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화평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는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건 늦게 이루어지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예수 믿음은 우리에게 주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건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공기숙 씨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확신해요? 증거가 뭐야? 믿고 있으니까. 예. 맞아요. 그거는
누가 억지로 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믿어야 돼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그 고백이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야. 아멘.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두들겨 패도 안 돼. 천만금을 갖춰도 고백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확실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다 통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효자 노릇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영적 효자가 되십시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효자가 되는 길이 뭘까?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효자가 되어야 되는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버지 품을 떠날 때는 그 탕자는 불효자식이야. 근데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효자가 되는 거야. 말하는 것도 이제는 달라지고, 행동하는 거 달라지고, 순종하는 거 달라지고, 충성하는 거 달라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거 달라지고. 과거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건건사사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틀린 게 뭔가, 예수 믿고 난다면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틀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아멘. 근데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토마스 아킨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 드렸죠. 근데 그날 나가면서 우리 안세영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책을 과거에 5번이나 읽었어요. 그러죠. 오래전에 그 책을 벌써 우리 권사님이 5번을 통독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경건서적도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철로 역정이라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세요. 서현이는 생명의 말씀사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 저쪽 그 롯데 순회동 거기 아가페 서점이 있는데 종종 가보세요. 가셔서 마음에 드는 좋은 책들을 한 번씩 읽으시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시간 낭비되는 책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좋은 책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자가 될까? 예수님을 본받으면은 효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일까요? 로마서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된 거죠. 예, 구원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구원자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지금 지존자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맏아들로? 예수님을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많은 형제는 누굴까요?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인데 친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 근데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죠. 양자예요. 그럼 친아들하고 양자 사이에 간격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들은 아들인데.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와 관계를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맏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야. 실수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야. 완벽하신 분이에요. 인격도 완벽하고 삶도 완벽하고 능력도 완벽하고 모든 것에 허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효자 중에 효자야. 최고의 효자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을, 인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창조주가 인간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피조물이 되셔서 율법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율법의 순종자가 되셔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같은 효자가 없죠. 인간적인 표현으로 해요. 최고의 효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믿고 자녀가 됐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실수투성이야. 우리는 허물투성이야. 죄가 많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으로 삼으셨대요. 아우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의 큰형님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야.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큰형님이 있는데 집안에 큰형님은, 큰아들은요 정말 공부도 잘하고 IQ도 높고 정말 재능도 좋고 부모 말에 순종도 잘하고 모든 면에 흠이 없어 최고 1등이야. 근데 그 나머지 자식들은 너무 형편없어. 공부도 찌질이야. 모든 면에 부모의 가슴에 못질만해. 그러면 큰아들이 생각할 때에 동생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내가 쟤네들과 형제가 됐다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이 맡기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하신대요. 히브리서 2장에서 저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여기요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다 어디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이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야.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됐어. 예수님은 완벽한 효자야. 우리는 형편없는 입양자인데 너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예수님과 더불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 안 하신대. 할렐루야 안 해요?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 나를 형제로 부르는 것을. 우리 인간 같으면은 부끄러울 텐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맏형 대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맏형이 되는 큰아들 대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실물 교육 한번 해봅시다. 우리 김선혁 장로님, 이은우 집사님 나와보세요. 이응열 장로님, 이석중 집사님 나와보세요. 네, 잠깐만 나와봐요. 시청각 교육을 하고 싶어. 서보세요. 네 분 가운데 제일 연장자가 누구예요? 이 김선혁 장로님, 김선혁 장로님 오른쪽으로 오셔요. 그 다음 연장자는? 그 다음. 아주 순서대로 됐어요. 자, 이제 교만하지도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내가 좀 언짢은 얘기를 하더라도 잘 듣고 소화를 시키세요.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 김선혁 장로님이 예수님이야. 맏아들이야. 예? 그리고 이은우 집사님과 더불어서 이 세 분은 입양자야. 그러면은 김선혁 집사님은 하나님의 큰아들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온 대로 맏아들이에요. 완벽한 분이야. 그런데 세 사람은 입양자니까 허물투성이야. 실수도 많고 뭐 이것저것 보잘것이 없어. 그러면 김 장로님 호적에 같이 올렸으니까 같은 형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찌질이들을 예? 저기 한 사람 안 나왔네. 나와 거기도. 남자는 대표로 다 나와. 찌질이 같은 동생들을 형제라고 부를만 해요? 아니면은 다 너 같은 거 내 동생이라고 내가 취급할 수 없다. 다 형제예요. 그렇죠? 예,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동생이 있는데 내 형제 입양한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은 형편없어 과거에는. 근데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새 집에 이제 부잣집에 이제 입양이 돼서 한 형제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시궁창에서 건지는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맏형을 보니까 본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본받을 만하고 인격도 본받을 만하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도 본받을 만해. 그러면은 이제부터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큰형님을 본받자.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실제로 한번 본받아 봅시다. 김선혁 장로님은 이제 맏형 노릇하는 거예요. 큰아들 노릇하는데 이 네 분은 이제 동생으로 형님만 따라가만 가면 돼. 예? 형님만 따라가서 하면 되니까 형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따라가고 왼쪽 가면 왼쪽 따라가고 형님이 오른손 들면 나도 오른손 들고 형님이 왼손 들면 나도 왼손 들고 형님이 할렐루야 하면 나도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돌아가 봐요. 예.
재밌네. 자,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멋있는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야. 큰오빠야. 근데 그분을 본받으라.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까 안 하실까? 예수님이 도적질 할까 안 할까? 예수님이 마약 먹을까 안 먹을까? 예수님이 담배 피울까 안 피울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까 안 할까? 순종. 예수님이 어떤 일에 충성할까 안 할까? 이게 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난번 그 책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권기숙 씨 사무실에 앉아 계셔. 그럼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론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현장에서는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보혜사예요. 실제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내가 그분을 방치하니까, 내가 그분을 외면하니까, 내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는데 도와주달란 말을 안 하면은 도와주기 또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의 최고 핵심이 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문제 해결하기 어려우면 그 문제를 성령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화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무슨 문제든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동감이 되세요? 네,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자노로 탈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네.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니고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다 효자가 되는 것도 아니야. 직분을 받았다 해가지고 다 효자가 아니야.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진정한 효자 노릇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근본의 인도 바이블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자. 이 제목 가지고 이 주제 가지고 네 번째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 만들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더러워진 추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피 흘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라. 네 힘으로 헤엄쳐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 예수님을 믿어라.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내 의예요. 그걸 율법의 의라고 그래요. 율법에서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리고 또 할례를 행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뭐 이런 등등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의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느냐 의롭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앞에는 점수를 못 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해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는 완벽한 공로야. 100% 100점짜리 만점짜리 공로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돼. 그럼 인간의 의하고 예수님의 의하고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가 힘이 있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의 의라고 그래요.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지만은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투성이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비교할 때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가 율법의 의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만점짜리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선인이고 악인이고 할 것 없이 내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도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1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 설교를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단 말은 바로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 유대인도 예수님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아. 이방인도 예수님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화평을 이루게 되고.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의롭게 살아라. 화평 이루며 살아라. 화목을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따라가면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다. 이게 효자가 되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삽시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의 남편이라면, 예수님의 아내라면, 예수님의 형님이라면, 예수님의 아우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등등을 우리가 늘 생각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효자가 됩시다. 효자가 됩시다. 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이번 인도 바이블을 통해서 이러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